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접으려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 쓴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참여
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업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5장입니다.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축출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진영에 부정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죄악으로 상징된 이 질병과 부패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적인 부정을 규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성결을 교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돼서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병에 걸린 자나 죽음에 접촉된 자들이 부정한 자로 지적되었다는 점과 그들의 부정이 신체적으로만 아니고 심리적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청결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입니다. 타인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부정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런 행위는 이기적인 탐심이나 마음의 부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공익과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의 5분의 1을 갚아야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성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해결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서 31절 나오는 간음죄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부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내의 순결에 의심을 품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의심물의 소재물을 준비한 후에 아내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갑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해막 옆에 앞에 세우고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은 토기 그릇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성막들의 티글을 취해서 그 물을 넣은 후에 들고 그 여인 앞에 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낸 업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를 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때 여인은 아멘
라고 화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주의 맹세가 끝나면 제사장은 그 글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토기 그릇에 물에 빱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 중에 한 움큼을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제물의 의식을 치른 후 제사장은 끝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빤 그 토기 그릇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로써 재판의 절차는 마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여인은 저주의 맹세대로 치명적인 해독을 입게 되지만 무죄일 경우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뿐더러 잉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괜한 의심으로 인해서 한 인격 혹은 평화로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간교한 음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풍을 흐리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6장 나시린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나시린의 서원에 따른 의무, 9절에서 12절은 시체를 만진 나시린이 부정을 시키기 위한 정결법, 13절에서 21절은 나시린 서원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의식과 제사, 22절에서 27절은 하나님 백성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법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이었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들은 더욱 성결한 자들이었고 이러한 나시린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 생활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됐습니다. 나시린의 서원과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 나시린이란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기간이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포도와 관련된 것은 완전히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과 쾌락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몸을 구별하라 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왜? 구별하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고 몸을 구별할 동안은 함께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공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에 혹시라도 접촉된 나시린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머리를 밀어야 된다. 7째 날에 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래야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나시린 서원 기간의 종료 의식에 대한 말씀은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속죄제는 먼저는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는 아무도 자신 있게 나설 수 없다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온전한 인격과 성결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훌륭한 위협을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 세리완 이 사람들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시린처럼 구분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구분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기 위해서 나시린을 구별시켜서 훈련시켜 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인처럼 구별되게 나시린처럼 완전히 구별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